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에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너의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머리 정수리까지 종기들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란 사람이 아브라함과 거의 비슷한 시대에 동방의 큰 나라의 부자로 살았다고 성경은 밝혀져 있으며 예수님이 직접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서 이것은 신화도 아니고 설화도 아니고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의 이야기라고 밝혀주십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냐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세워서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운영하고 있는 빌 게이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또 세계 제일 부자가 누구냐 일본으로 이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 욥이 바로 그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부자기에 임금 왕과 같은 대접을 사람들에게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욥이 엄청난 부자인데 양이 7,000마리에 낙타가 3,000마리에 소가 500결이에 암나기가 500이다. 그리고 다 큰 아들들 7이 있고 딸들 3이 있는데 그 나라에서 이 딸들보다도 예쁜 여자가 없었다. 그러니 이 욥과 그의 아내가 얼마나 의리의리한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얼마나 잘생겼냐 했더니 자기 아들들이 생일들이 되면 자기 여동생들도 동생들도 초대를 해서 잔치를 벌이는데 욥은 그날이 지나고 다음날 하나님 앞에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왜? 나의 자녀들이 기쁨으로 잔치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라도 혹시 죄를 지었을까 하여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혹시 모르는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해달라고 희생 제사를 지내는 참으로 아름다운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남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사들과 함께 있는데 사탄이 거기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럽니다. 너 어디서 왔니? 이 세상 이것저것 들여다봤는데 구경을 잘 하고 왔습니다. 그래, 너 동방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종 욥을 봤지? 이 세상에서 욥보다도 완전한 사람이 없어. 정직하고 나를 잘 섬기잖아. 1장에 사탄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욥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모든 게 잘 돼가고 부자가 되게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믿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말이야. 욥의 몸은 손대지 말고 너 마음대로 해봐. 그랬더니 사탄이 옳다구나 하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욥을 치는데 1장 12절에서부터 쭉 읽어보니까 이건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의 아들들이 큰 집에서 자기 여동생 남동생 다 모여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적대들이 나타나서 모든 뜯어먹고 있던 낙타들과 약대들과 암소들과 양들을 다 가져가 버리고 욥의 대부분의 노예들도 다 죽여버렸다.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은 노예가 헐레벌떡 뛰어와서 그럽니다. 우리들이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마적들이 와서 우리 동료들을 다 죽여 양도 다 가져갔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옵니다. 우리들이 밖에서 낙타들을 치고 있는데 마적들이 와서 우리 동료들을 다 죽이고 낙타를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고 또 옵니다. 우리가 밖에서 암소들을 치고 있는데 마적들이 와서 암소들을 다 가져가고 동료들을 죽이고 저 혼자 왔습니다. 그런데 또 누가 와서 그럽니다. 당신 장남집에 동생들 다 모시고 잔치하고 있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더니 집 내구탱이를 다 부러뜨려서 지붕이 무너져서 아들, 딸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기 몸뚱아리하고 사랑하는 아내밖에 없는데 욥이 1장 20절에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하나도 없이 그냥 돌아가도 당연하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욥은 그 입으로 마음으로도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장은 그 일이 있고 나서 다시 하늘에 사탄이 그렇게 분탕질을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럽니다. 봐라, 너 그렇게 해도 욥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잖아. 그랬더니 오늘 사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 몸을 망가뜨려 보십시오. 자기 몸이 생명이 제일 중요하니까 재산을 다 바쳐서 자기 몸을 챙기는데 재산도 없어졌다고 자기 몸이 건강하면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계속 받고 있으니 잘 믿는 것 같지요. 그래 하나님, 그럼 죽이지만 말고 몸도 한번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된 거. 이쯤에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에서도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려면은 모든 게 다 잘 굴러갈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 가진 재산, 인간관계가 다 깨어졌을 때, 심지어는 자기 몸이 망가졌을 때 그 사람의 참 모습이 나온다고 하는데 성경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왕으로 대접을 받을 자리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떨어져서 벌거벗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갑자기 깜깜해져서 예수님의 영혼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가 끊어졌을 때 예수님이 외칩니다.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렸습니까? 가장 사람으로서 비참한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억울하게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다른 뻔뻔스러운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서서 지금 벌을 받는 자리에 갔을 때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는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참된 멋진 사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캄캄할 때에 아버지 손에 제 목숨을, 영혼을 맡깁니다. 욥이
예수님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자기는 죄가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고 머릿속에 혼란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은 사탄이 이제는 욥의 몸을 쳐버려서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서 성한 데가 없더라. 그러니 집에 있을 수도 없고 동네 입구에 있는 쓰레기장에 가서 연탄재가 아니겠죠. 그때는 재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몸에 간지러운 것을 거기 부서진 항아리 조각을 잡아서 몸을 긁었다. 사랑하는 아내가 와서 도와준 게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깨끗하다고 할 거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건 이혼입니다. 이제 욥이 남은 것은 몸뚱아리도 망가졌고 마지막으로 있던 사랑하는 아내도 잃어버렸으니 모든 것이 잘 될 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자기 몸까지 망가지고 영혼만이 하나님하고 붙어있는 이 끈, 욥은 놓치지 않아서 성경에 그랬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죄를 짓지 않았다. 2장 22절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테네에서 자기 동료들을 기다리던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돌아보니 관광을 해보니 곳곳마다 악한 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이름도 모르는 신에게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지내는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이 거기에 있는 현자들, 철학자들과 토론이 들어갔습니다. 당신들이 종교성이 많은데 얼마나 당신들의 모습을 잘 드러낸 게 있냐면은 신의 이름도 모르면서 그분에게 제사를 지내겠다고 하니 그게 당신들의 모습이다. 똑똑한 것 같아도 왜 아테네 사람들은 해 아래에서 가장 지혜로운 말만 찾고 듣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들의 지혜가 이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내가 보여줄게. 왜? 신을 섬기고 싶은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섬기겠단 말은 너희들이 진짜 참된 신이 누군 줄을 모른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게 아니냐. 내가 너희들이 모른다는 신을 밝혀주겠다 하고 한 사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만드신 참된 창조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는 이 세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게 하고 나라와 민족과 경계선을 지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움직이고 숨을 쉬고 살게 하는 그러한 힘을 가지신 참된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욥과도 관계가 되고 예수님과도 관계되고 우리와도 관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만드신 자기의 모습을 닮은 사람들에게 코에 생명을 주고 움직이게 하는 힘도 생명도 존재하는 자체도 생활도 주신 분이다. 만드시고 만든 것을 지켜가시고 챙겨주시는 것. 그 힘을 가진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아버지로서 계신데 이러한 하나님의 움직임을 우리는 섭리라고 부릅니다. 프라비던스, 섭니다. 만드셨을 뿐 아니라 당신의 그 크신 힘으로 만드신 우리를 지켜나가신다. 그런데 여기에는 고통스러운 때도 있고 즐거운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밥을 굶을 때도 있고 넉넉하여 잘 먹을 때도 있고 부자로 살 때도 있고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 때도 있고 이게 모두 다 매 주일마다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할 때 전능하사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그 다음에 뭡니까?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하는 이 아버지의 섭리를 내가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만드신 나를, 자기의 모습을 닮은 영혼을 만든 나를 몸과 함께 이 세상에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딸로 만드신 아버지의 사랑이가 그 힘을 내가 믿는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아테네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쳐 준 겁니다. 하나님은 만드셨을 뿐 아니라 지키고 계신다. 욥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나에게 아들, 딸도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결혼관계도 하게 하신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다가 가져가신 것도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욥의 참된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란 것이 다 사라졌을 때에 빛을 내더라 이겁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감사를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이 안 될 때에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반을 당할 때에도, 가장 그 사람의 격려가 필요할 때 거꾸로 이혼하자는 말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나와를 향하신 사랑, 메시아를 통하여 나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의 힘을, 사랑을 내가 놓지 않는다면 나는 건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훗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감옥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의 진짜 외아들 하나를 죽이기까지 하신 분의 그 사랑에서 죽음까지도 나는 끊을 수가 없어. 배고픔도 나를 어떻게 못해. 인간관계에서 내가 망가진 것도 나를 어떻게 못해. 내가 벌거벗고 고통 속에 굶어가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지켜. 여러분, 욥이 오늘 이 2장에 자기 아내에게 이제 이혼 선고를 받고 나서도 어찌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을 감히 하느냐. 우리가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받을 때가 있다면 화를 가장 이 세상에서 원하지 않는 안 좋은 것이란 안 좋은 것을 다 받을 때도 있지 않아. 이랬든 저랬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것, 그거 우리가 가졌는데 어찌 당신은 그것을 끊으라고 하고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가. 죽음 자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단 말인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나의 목숨과 같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되겠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없다면 여러분, 모든 것이 좋을 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 신앙이 그것이 무너질 때도 설 수 있을지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때는 천사와 같이 되어서 부부 관계가, 가족 관계가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정신 차려서 하나님과 나의 영혼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아버지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긴 그 순간, 욥이 여기서 아내에게서 떨어졌을 때도 자기 몸이 망가져서 죽을 것 같은 자리에 갔을 때도 하나님을 욕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그러한 관계,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도 전적으로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그 영혼의 관계,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성령의 은혜로 이 관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모든 힘을 가진 이 세상을 만드신 여호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아버지로서
내 머리에서 오늘 샤워를 했을 때 30개, 40개의 머리카락이 떨어졌지만 예수님은 머리카락 하나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너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 숫자도 아버지가 다 세고 계신다. 고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예수 안에서 주신 아버지며 그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손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도 즐거운 일도 그 섭리 속에서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어려운 자리에 특별히 우리가 들어갈 때 끝까지 견디는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을 가져갑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겸손할 수 있을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섭리 아래에서 예수님을 죽이고 살리신 아버지야, 우리의 어떠한 자리에 있는 그 영혼에 아버지의 사랑의 끈이 이어지고 성령 안에서 점점 늘어나고 커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무엇도 아버지의 사랑에서 저희들을 끊을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이 날마다의 겸손 속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